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날은 더울 날만 남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또 금년 여름에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2017년도 여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 다니엘의 아주 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다 백성들과 함께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단 말이죠. 그 바벨론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이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이라면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천사를 보내주셨죠?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70일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70일에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상징적인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 숫자들은 역시 문자 그대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해방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7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그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기간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숫자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70은 우리가 2절에서, 지난 시간에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포로 기간 70년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70일에 70년 내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재건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적기독이 출현하고 이 말세의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래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 세계사의 전개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가 복잡하게 말해서 복잡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환란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제 보면은 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복잡하게 해석하는 해석가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7장에서는 네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7장에서 네 짐승과 작은 뿔. 그리고 앞에 8장에서는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짐승과 작은 뿔, 수양과 수염소는 뭘 의미했느냐면 대제국들을 의미했어요. 이 대제국들의 흥망사를 중심으로 세계사 전개 과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메시아 언약을 반대하는 이런 강대국들이, 이 강대국들, 세상 제국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면, 오늘 9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이 70일의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다시 말하면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그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7장, 8장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보여줬다면, 이 9장의 말씀, 오늘 70일의 환상은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 구속사를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 하면 이 70년 이게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정해져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 때 핍박이 많을 것이다. 예. 핍박이 많을 것이지만 그 핍박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돼야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말세를 대비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비를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예. 그래서 제가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것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에도 20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인다. 예. 그걸 보여줘요. 기도할 때 움직인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준다고 수도 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약속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 예.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40일 기도, 40일 기도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더울 때 40일 합니까? 또 더울 때 하니까 좋다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더울 때 하는 거예요. 또 가을에 또 할 일이 있어요. 기숙사 건축이 금년 연말쯤 끝난대요. 끝나. 예. 또 그때 또 목사님이 와야 된다네 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도회를 합니다.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이번 40일 기도 기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요새 새벽 기도 5시 반은 새벽도 아니에요. 아침에 아주 해가 충천에 떠. 예. 새벽도 아니야. 예. 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난 밥 해야 되는데요. 밥은 저녁에 해놓고 나오셔서 다 나오셔야 돼요. 하여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신 때가 나와요. 20절과 21절에. 자,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뭐하고? 자복할 때, 회개할 때죠. 예.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산꼭대기에 있어요. 시온 산꼭대기에.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더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예.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전 환상 중에 보았던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21절에.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자신이 보여요. 자신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다 옳아요. 내가 옳아. 나만 옳고 나만 맞고 그래요. 예. 우리가 눈을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해 보면 나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야. 겸손하려서 겸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부족한 거 천지야.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신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예.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뭐를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아들 딸한테 이런 천사 좀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지. 응? 아멘. 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우리 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다니엘에게.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주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유를 밝히고 있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랬어요. 자, 응답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기도가 시작될 때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 뭘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내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갈급함을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려고. 예. 끝내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이 시작됐어요. 응답이 시작됐어요.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지혜와 총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주신 거야. 예. 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며 합당했다. 그걸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구원에 대한 중심을 보셨다. 다니엘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셨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보여줄 환상의 중요성을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예. 두 번째로는 70일의 계시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이 정해졌다. 예.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기간이 70일로 정해졌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있다. 고난이 끝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들도 어려움 당할 때는 어려움에 끝이 없을 것 같죠.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끝이 안 보여. 그렇지만 고난에는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70일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낙심하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이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다 백성이 멸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7이라는 수가 강조되고 있어요. 성경에는 재밌게도 이 7수가 나옵니다. 자주. 예. 성경에 나오는 7수를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몇째 날 쉬셨어요?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시면서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복 주시는 날이다 그랬어요. 자,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이 몇 년마다 한 번씩?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면서 땅을 쉬게 했습니다. 7년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에 무슨 년? 희년을 지켰어요. 희년.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빚졌던 사람도 희년이 되면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7년이 되면 빚이 다 탕감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희년이 되면 그냥 다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아멘 안 하네. 이게 참 그런 제도가 있어요. 7, 7이 49, 7 안식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 50년째 되는 애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날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요. 땅을 파는 사람들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산 사람이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예. 종들도 희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희년은 예수 구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처럼 이 칠수는 하나님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칠수가. 그래서 70일에는 유다의 국가적인 구속, 영적인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예. 이 70일에가. 이 70일에 동안 24절에 보면은 6가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70일의 기간에. 예. 24절에 잘 보면 맨 먼저 뭐가 그치며? 허물이 그치며 그랬어요. 죄의 제거와 관련된 거 3가지, 의의 회복에 관련된 거 3가지, 6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허물이 그칠 것이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끝이 난다는 것이죠. 예. 메시아의 사명과 관련되는 것은 반역의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물론 그 나라의 최종적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 허물이 그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반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완성은 예수님 재림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죄가 끝나며 그랬어요. 죄가 끝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빗나간 역사가 이제 종결된다. 종결된다.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회복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뭘까요? 이 새로운 세상.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새로운 역사의 도래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죄악이 뭐 되면? 용서되며 그랬어요. 역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서 영원히 속죄함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예. 어떤 일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게 언제, 어디에 해당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의의 회복과 관련된 3가지가 또 나옵니다. 역시 24절에 뭐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영원한 의, 하나님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의가 세워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정죄할 사람이 없죠. 그렇죠? 예, 누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랬어요. 성경에 계시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성취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24절,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 앞에 5개를 말하고 그 결론에 가서 누가 옵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 얘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메시아 언약입니다. 역시 24절 말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언제? 70일의 기간에. 이 70일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재림 사이다. 이 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러면서 거기 이제 69일에가 나오는데 69일에 7일에 한 일에가 나오는데 이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머리가 지나는 거예요. 네. 60일에 7일에 한 일에가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70일에를 셋으로 나누는 거야. 하나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해요? 간단하게 보세요. 62일에 7일에 그 다음에 27절에 가면 무슨 일에? 한 일회가 나와요. 이 일회가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71회를 몇 개로? 3개로 나누는 거다. 아, 목사님 너무 쉽네요. 너무 쉬워. 이거 너무 쉬워서 큰일 났네요. 예. 예수님이 이 3개로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일어날 다양한 일들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예. 62일 동안, 7일 동안, 한 일에 동안 이렇게 나눠놓은 거죠. 점점 예수님의 재림과 가까워지게 만든 거예요. 그 숫자가. 그래서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69일에는 한마디로 포로 귀환과 함께 주어질 성전 재건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까지를 의미하는 초림까지. 예. 성전 재건에서 예수님의 초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네. 예. 26절.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의 죽음에 관한 예언인 거야. 예. 메시아가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자신의 허물 탓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초림의 메시아가. 예. 그 다음에 26절 하반절에 장차 무슨 왕이? 한 왕의, 그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랬어요. 자, 26절 하반절에 이 장차 한 왕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여기 장차 한 왕은 우리가 지내놓고 보니까 어느 나라 왕이야?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예. 로마 황제가 디도라고 하는 군인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예언입니다. 그리고 주 70년
로마 장군 디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 70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디도 장군 베스파시아는 그 군인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 시민 100만 명 이상이 살해를 당합니다. 네. 100만 명 이상이 살해를 당합니다. 주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 말 한마디를 해도 참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몰랐는데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외친 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마지막 한 이레가 나옵니다. 마지막 한 이레. 역시 마지막 한 이레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과 같이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게. 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그가 누굽니까? 앞에 26절에 한 왕이죠.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봐요.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자죠. 그런 자입니다. 로마의 문화적 배경, 세상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치되는 견해가 있어요. 그 일치되는 견해가 뭐냐 하면은 이 7년은 상징일 뿐, 보세요.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7절 상반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요. 언약을.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적그리스도가 겉으로 대충 봐가지고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사람들하고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을 체결해요. 예. 그리고 자기의 성공이 절정에 달할 즈음에 번색이 나온다. 번색이 27절 중간에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성도들의 예배 행위를 금지할 것이다.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로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로마에서 300년 동안 기독교 신자들이 아주 죽을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에 가증한 우상을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가증한 우상 27절 중간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랬어요. 이 로마의 군인 그 장군이죠. 디도 장군은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뜰에 이교도의 상징을 세운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예. 그런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말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역사가. 예. 자, 사도 요한은 종말에 거짓 선지자가 적기독의 우상을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예언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27절 하반절에 그렇지만 그 핍박이 어마어마하죠. 그 핍박이 대단하게 강력한 핍박이지만 그 핍박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줘요. 27절 하반절. 또 이미 무슨 종말? 정한 종말까지. 예. 종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기세등등함이 있었다. 그 적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권세를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권세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죠. 예. 바벨론의 권세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성도의 핍박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그거죠. 예. 너희들 핍박당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 버리지 말아라. 그 핍박은 그 고통은 한시적이다. 예. 한시적이다. 이 땅에서 사단을 대표하는 인물인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과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끝이 있다. 핍박은 한시적인 것이다.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시련과 유혹,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